자, 기도하면서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거친 비바람 뚫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사랑의 섬김에 동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 모습 닮아서 또한 사랑으로 섬기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같이 모여서 고민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밤 늦은 시간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시간여 정도 같이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같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이번 주에도 하다가 뭐 매주 많이 해요. 매주 하면은 사실은 이야기보다는 제 담임 목사님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근데 그 당연한 얘기를 되게 신선하게 해주시는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늘 돼요. 지난주 주일 4부 예배 설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빛나게 하는 사람들, 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또 그리고 또 다윗에게 요나단, 요나단에게 다윗이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자.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자.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나는 과연 되는 것인가 살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부라는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섬김이 그렇게 또 그, 섬,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그러다가 이번 주에도 이제 또 담임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하면서 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거였어요. 어제도 어제도 우리 제자반에서 이야기했었던 건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에서 뭐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오류에 빠졌었던 부분을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느낀 부분이 있어요. 어, 어저께인가 얘기를 하는데 이성 목사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믿는 거고 그리고 성경을 압축시켜 놓은 이 교리를 믿는 건데 이 성경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을 듣는데 처음에는 그냥 다 이해할 수 없죠라고 동의를 하는데 뒤에 부분에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나?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가운데 다 이해하고 더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삶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가 아니라 그거와 알려고 하는 거와 다른 차원의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았나? 저는 저의 최근의 모습 가운데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이해하려는 부분, 성경을 압축한 이 교리를 이해하려는 부분이 제 안에 뭐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기 때문에 그 다음 믿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생각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선물은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받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가 때로는 안 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 전 최근에 이 오류에 빠졌던 걸 목사님과 이제 대화 속에서 이해하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 사역 가운데 이 이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요즘 많이 너무 치우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해하게 된다면 어, 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해되지 않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계속 나가는 이 교리의 공부는요, 여러분들의 그 이성에 이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성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저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할 능력이 없어요. 네, 저한테 질문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질문 뜨뜻미지근하게 답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저는 몰라요. 사실 성경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뭐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안 했느냐?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유학파입니다. 물론 디그리를 못 따서 그렇지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 교리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걸음은 똑같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대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다. 담임 목사님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냥 단지 그것을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읽으면서 그냥 나아갈 뿐이다. 반복적으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저의 오류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가지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가이드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확실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런 거에 이런 답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는 해드릴 수. 저는 여러분들을 그러나 이해시킬 능력은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이해 이상의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죄라는 부분에서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신다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마어마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그 단계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죄인임을 여러분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회개를 통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봅시다. 이해는 안 되더라도 뭔가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는 중에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요번에 한 번 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뭐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전 이걸 계속 반복할 겁니다. 제가 있는 한 계속 반복할 겁니다. 한 두어 번은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두어 번은 반복될까 생각은 들고 있어요. 지금 뭐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리를 중시하는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계속 하시는 이 해림교회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뭐 계셨으면 좋겠어요. 해림교회는 방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요 교회에 있는 한 여러분들은 요 소요리 문답 요것을 근거로 한 디딤돌이라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계속 요 교리에 대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네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해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류가 생겨납니다. 이성이라는 오류, 철학적이라는 오류. 그 부분은 여러분들 어, 심각한 심각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내 지성과 내 이성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중세교회의 타락도 사실은 그러한 그림 가운데 하나로 흘러간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네. 아무튼 저의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짧게나마 고백합니다. 이해시키려고 했었던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 이해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뭔가는 던져주려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 14, 15문까지 여러분들 16문까지 이 범죄,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분명히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책에서는 약간 뉘앙스 자체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아셨겠지만은 하나님의 타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이 타락이라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혼동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뒤에 있는 요 책에 대한 설명들은요, 부연 설명이고 이것도 어쩌면은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 이 부분에 여러분 매여 있지 마세요. 그러나 다만 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이 소요리 문답이 첫 번째 그 만들어졌을 때 웬스터민스 신앙 고백서 가운데 이 소요리 문답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요. 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뭘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뭘 하지 않으죠. 그냥 암기시켰어요.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또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에게 이 소요리 문답을 그냥 암기시켰어요.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나요? 그럼 다다다다다다다 나왔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사상 가운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그들 사상 가운데 천주교, 캐톨릭의 사상들, 인본주의에 대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냥 암기시키고 반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구조가 이 프레임이 계속 우리를 이해시키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면 그게 맞는 거냐? 과학적이지 않으면 맞는 거냐? 합리적이지만 않으면 맞는 거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 그냥 마음에 새길 수 있게 왜? 이 소요리 문답이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질문들 아닙니까? 우리가 나누었던 13문의 질문을 하더라도요. 창조된 원래 그 상태로 있었습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대로 있었던 우리 첫 조상, first parent, freedom, their one will, 그들의 의지가 있었다. 자유롭게 있었다.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던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했다. 타락했다라는 이 말이 웨스터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드셨던 그 분들의 이야기였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관한 내용으로 근거를 해서 이 한 문장으로 담아낸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성경의 내용을 담아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과 계속 연결시키면서 읽으시고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원의 모임에서 나눔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가지고서는 13문의 내용 나눴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질문들 여러분들 하신 것들 보니까 정원 보고서에 있는 질문들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뭐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질문을 정리한 게 어디 있는데 예, 어, 뭐 요 내용 요 13, 14문까지 지난주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을
의도하셨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 이제 약간 좀 헷갈렸었던 부분들, 제가 이제 양심 심판에 대한 그 하나의 신학적인 기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더 헷갈렸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 하나, 여기에 그거는 하나의 신학적인 흐름과 해석적인 것이고요.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사실에 집중되어지면서요. 여러분을 이 교리를 바라보시고 또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교회의 은혜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3문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우리 첫 조상이 그대로 있었나요? 창조된 원래 상태 그대로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우리의 첫 조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타락하였다라고 성경을 근거해서 교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원에서 나눔을 할 때, 어, 이게 뭐지? 이 첫 번째 문장의 이 의미가 뭐지? 이 두 번째 이거의 의미가 뭐지? 할 때 뒤에 나와 있는 글들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 질문 안에, 이 성경 안에 이 울타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라고 그랬던 이유는 제가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고 또 제가 이 모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책을 가지고서는 거의 리마인드예요. 저의 사견을 조금 담기는 하지만은 많이 담지 않아요. 제가 그냥 책을 읽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책을 그냥 쭉 읽잖아요. 중요한 것들 밑줄 치면서 그냥 읽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이 질문에 이 바운더리를 잡는 거예요. 여기 밖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이 안에서의 나눔들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먼저 섬김이로써 훈련을 받으셔라. 훈련으로서 준비를 하셔라라고 같이 우리는 그 모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지금까지 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으신 부분들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임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목사님 그게 이해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해랑은 다른 개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요 가이드가 이렇게 돼 있다. 요 울타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로서가 아니라 이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성경을 가지고서는 요 가이드 울타리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만약에 뭐 나눔을 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첫 조상이 타락하였다. 그럼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네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뭐 거의 방치하시고 만드신 거네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요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이 책을 보고 그랬다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첫 조상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었던 우리 첫 조상 아담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이 가이드를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들 하나하나를 그냥 쪼개면요, 사실은 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영어까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어 가운데 더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더 쪼개는 거예요. 그러고선도 여러분들이 어 이제 정원 나눔을 하시면서 그 뭐 이상한 질문들 계속 나오잖아요.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 그러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답은 찾지 마세요. 이해 안 된다라는 전제를 계속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못 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생각나시죠? 네, 어떤 꼬마아이가 바닷물을 다 푸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물병에 담아놓고, 이 바닷물 갖고서는 여러분 이게 바다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국자 하나로 바다를 측량하려는 시도와 같은 것이로구나. 누가 말한 거죠? 아우스티스, 성 어거스틴이 말한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은요, 마치 국의 국자 하나로 바다를 측량하는 시도와 같은 것이에요. 이 책을 처음 같이 우리 함께 나눔하면서도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죠. 죄송합니다. 어디 갔냐? 요거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리를 공부하면 비판력이 높아집니다. 교리 자체가 논리적인 접근이기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직화,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만 더 조금만 붙여볼 거예요.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때 잘 모르는 성경 구절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이 무지하기 그지없는 인간이 조직화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리를 배우며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논리 학습이 됩니다. 체계를 잡고 나면 체계에서 벗어나거나 체계가 없어지는 것의 허술함이 너무나도 눈에 잘 보입니다.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 뭐이 성경 보면은 놀뭐 109문까지 나온 것 중에 13개까지 배우고 나서 뭔가 물론 그전에도 교리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비판을 합니다. 또 우리 시대가 그것을 멋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비판하게 하고 네거티브게 하게 하고 막 어른들 꼰대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어요. 비판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비판적이 됩니다. 논리 그리고 뭐 시대적인 상황 지금껏 가져보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게 된 스파이더맨이 처음에 적잖이 당황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칼을 만들어 강도위 행위에 쓰는 것이 부적절하듯이 교리는 그것을 알고 사용하는 자의 인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교리는 그것을 알고 사용하는 자의 인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인격이라 하면 뭘 말할까요? 성경에서 이 인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 생각해 볼 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조건 낮아지는 것? 그것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정도로의 낮은 마음. 그 가운데 모든 것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지는 것. 그것이 겸손이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셨죠. 비판의 칼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 요즘 소요리 문답 책 보더니 왜 저렇게 날카로워졌어? 청년부 요즘 소요리 나눔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비판적이 됐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이 책을 통해 배운 지식을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같이 나눔한 것들을 잘 사용해 주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비판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13문, 14문, 15문 죄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이제 13문 얘기를 했잖아요. 타락, 13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문 얘기를 지지난주에 나눴었죠. 13문 얘기를 지난주에 14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도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 그 자체가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문까지 연결되고 있죠. 그의 죄는 무엇이나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첫 조상이 모습. 창조된 원래의 상태에서 첫 조상이 타락하게 된 그의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이 질문에서도 여러분 느끼셨다시피 죄는 첫 조상이 아담이 네 지은 것이에요. 우리 첫 조상이 지은 그 아담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어, 여기서는 왜 자꾸 퍼스트 팰런츠라고 얘기할까요? 15문, 13문에서도 아까 퍼스트 팰런츠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퍼스트 팰런츠. 그냥 아담, 사람, 인간,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퍼스트 팰런츠, 우리의 선조. 이것 가운데서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대표성의 원리가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구원의 반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 펄스트 팰런츠라는 표현이 쓰여진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첫 조상이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죄다라는 것이 15분 지난주 같이 함께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고서는 이제 16문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 같이 16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위반 회개 안에서 타락하셨나요? 오, 정말 심각한 질문. 이걸 거의 뭐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거의 머리가 깨지는 수준의 어,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답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위반 행위 안에서 타락하셨나요? 그거를 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첫 조상 그는 아담은 그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졌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들어왔다. 그 사망은 그 사람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어 또 계속 사망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배경을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로마서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우선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었는데 누구에게 쓴 걸까요? 네, 맞습니다. 로마 교회, 네, 에게 보냈는데 이제 그런 말을 쓰게 이런 되게 기독교의 엑기스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으로서 복음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기록한 것이 아마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다시 한번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려면 이 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그 인식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의 말씀이네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죄인이 되고 나니까 그 전에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죄가 한 사람, 인류의 첫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었구나. 깨달아서 그가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이 말씀을 해요. 전체 그의 바울 서신의 내용들 보면 이 죄에 대해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죠. 자, 그러고서는 이제 이 답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조금이나마 읽었고요. 그 답,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위반 행위 안에서 타락하였나요?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로서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어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 어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첫 번째 not only for himself예요. but for his posterity. 그의 후손들까지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계속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에덴에서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순간 아니요, 저는 북한으로 갈래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계속 이루어지는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일반적으로 출생으로 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 이루어진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죄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타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울타리를 한번 조금만 더 쳐봅시다. 온 인류에게 전가된 아담의 범죄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엑기스는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아담과 맺으셨던 생명의 언약이 아담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 문답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온 인류는 아담이 지은 범죄와 함께 그 안에서 죄지었고 그와 함께서 설명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저지른 죄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먼저 뱀의 게임에 속아서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지만 아담을 대표로 삼아 아담의 죄라고 통칭한 것처럼 그쵸?
아담을 통칭하죠. 나중에 보면 여자가 먼저 했는데도 아니 아담이 대표가 됐어요.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아담의 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운 정의, 앞에서 배운 죄의 정의, 그 원리들이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그 대가로 오직 죽음밖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아담이 지은 죄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연결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연결을 생각해야지 완전한 죄? 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완전한 죄에 대해서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하죠? 죄. 이 죄를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오리지널 신, 원죄, 그리고 자범죄로 구분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 이 완전한 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는 이 자범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원죄까지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걸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네. 죄는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범죄만을 내가 지은 자범죄만을 중요시 여겨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치 떨리는 마음으로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온전하게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의 모습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담이 지은 죄랑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 질문에 대한 어,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따먹은 게 아닌데요. 아담이랑 언약하신 것이 왜 계약 당사자 찾아가세요? 뭐 당연하잖아요. 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아담의 죄가 곧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가 당연하게는 느껴지지만 여기에는 여러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내 죄가 아닌데 내가 계약한 적 없는데 내가 약속한 적 없는데 죄 지은 사람만 처벌받아야지 왜 후손들까지 처벌받니 너무 심하다. 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원시적인 법입니다. 삼족을 멸하는 연자제보다도 더 심한 것 아니냐고 뭐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유의 문답 12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언약의 성격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개인과 언약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와 언약하신 것이에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예요. 과거의 왕이라는 존재가 백성들에게 대표자였고 또한 국가 사이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협상 대표자로 결정해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여권에 찍힌 출신 국가는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예를 떠올려 보면 이해는 쉬울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담은 우리의 대표다라는 것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라는 것이에요. 아담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여러분들을 대신한 사람이에요. 더구나 바로 이 원리에 의해 즉 아담 한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되었듯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 연결입니다. 아마 사탄은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이 흐름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이 아 아담 이렇게 타락시키고 아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대표성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이 사실로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내가 별개라고 끝나 주장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별개가 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 이 책의 내용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담과 내가 별개라고 끝까지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인류에 있는 이 원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아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을 대표로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담은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아담은 능력 면에서나 의지 면에서 모두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타락하지 않은 자유의지, 완전히 순수한 결정체에 있는 자유의지였어요. 거기다가 그에게 있는 IQ는 굉장히 뛰어났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다시 기억한다. 굉장히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창조과학협회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분 아담의 IQ를 추정하건대 한 600대, 800대. 지금 현실의 인류 중에 그런 IQ를 가진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그런 실력을 가진 아담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 대표자로서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전 인류에게 다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실패할 확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서 바로 실패할 수밖에 먹는 걸 좋아하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통과하셨을까요? 저는 통과할 수 없어요. 저는 호기심이 또 되게 많은 사람이라 저는 궁금해서라도 하와가 조서가 아니라 전 제가 가서 따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아담이 실패했다면 당연히 그보다 부족한 우리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난 결국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정말 은혜구나. 감사구나. 라는 것이. 어려운 시험일수록 전교 1등을 내보내는 게 맞죠. 네, 전교 꼴등을 저를 내보낼 수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전교 꼴등은 아니실 거지만은 전교 1등이 낫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기회조차 없는 것에 대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행이에요. 아담이 욕먹잖아요. 자, 17문에 대한 내용들도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는데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나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앞에서도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타락은요,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비참함, 죄의 상태와 비참함 가운데 인류가 그냥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 이야기했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도 함께 타락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인데 그 사망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가 되고 비참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여기서 우선 용어는 구분해 볼게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 보세요.
죄에 대한 sin, 죄에 대한 몇 가지 용어들이 혼재되고 있습니다. 13문에 등장하는 범죄, sinning이라는 단어와 17문에 등장하는 죄의 상태, honesty of sin라는 단어는 서로 구분해서 이해됩니다. 자, 여러분, 요 부분은 좀 여러분들 어, 이해함에 있어서 조금 그 앞에 있는 죄, 17문에 있는 죄라는 것 조금 구분하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죄는 죄를 짓는 행위를 말하며 죄의 상태 혹은 죄성, 죄악됨은 그 범죄의 결과물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얘기는 그럼 뭐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망이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사망의 형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뭔가를 먹고 말하고 어디를 가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뭐 일을 해요. 우리가 결혼을 해요. 우리가 직장을 가요. 애인을 만나요. 뭐 하고 있지만 제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이며 곧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는 얘기인데 살아있는 것 같아도 허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해되십니까? 동의되십니까?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살아있는 것 같아도 허상일 뿐입니다. 왜요? 육체 가운데 유한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원하게 만드신 것이 그분의 의도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이 상인 이 삶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소홀히 일답을 생각해 보면 돼.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목적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계획이 아니세요. 이것은 많은 철학자들이나 성인들의 고백이에요. 인생 다 헛되다, 헛되다. 결국은 거기서 무신론이 나오고 허무주의로 이어져서 죽음으로 가곤 합니다. 살아있어도 살아가는 매 순간이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 끔찍한 삶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이 설명이 와닿지 않는다면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역시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신 것입니다. 자, 괄호에 이런 말이 있네요. 나중에 생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때 생명의 귀한 자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역설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그것을 경험을 맛보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이 의미를 더욱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생명의 귀한 자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언제쯤 될까요? 죽을 때쯤? 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팠어요.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디그리를 결국은 못 따고 왔는데, 뭐, 어, 공부하면서 원래 머리도 안 따라갔는데, 뭐, 나름 공부를 하려고 애쓰다가 병이 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생이다 보니까, 뭐, 일도 많이 했어요. 세탁소에서도 일을 하고, 네. 제가 이제 세탁 다리미 잡는 거 되게 싫어해요. 집에서 그 옷을 안 데려 입어요. 제가 주일날 혹시 구겨진 옷을 입더라도 말을 하지 마세요. 저 옷을 데리는 걸 너무 싫어요. 그때 이후로 어, 다리미를 잡는 게 너무 싫어요. 예. 그리고 한인마켓에서 일하고 한인식당에서 일하고 한인회 비서 일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몸이 탈난 거겠죠. 음, 병원에서 한 3개월 동안 있었어요. 미국에선 도저히 재정 때문에 못 고칠 것 같고, 미국은 이제 보험도 안 되고, 유학생이다 보니까. 한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3개월 동안 있는데, 그때 몸이 부어서 한 140kg, 150kg 갈 때였어요. 몸이 부어서, 살이 아니라. 맨날 병원에서 하는 것은 물을 빼는 일이었어요. 약을 먹어서 뭐 소변으로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물을 빼면은 또 몸이 붓는 거예요. 계속 붓는 거예요. 어,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다는 모르겠지만 그 3개월 동안 생명이 참 귀하구나 라는 것을 그 병상에서
조금.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생명이 정말 귀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이에요. 이 생명이 귀함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18문도 빨리 한번 볼게요. 내용이 길지 않을까요? 길지 않으니까 빨리 볼게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 반복되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네요. 거의 외우셔야겠네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이 결론의 말씀이 이 18문에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로마서 5장 10절과 20절 계속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생명이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그 진노의 자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죄악됨, 죄악됨, 이 죄 가운데 타락한 상태 가운데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으로 의로운 것이 결핍된 것과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어, 물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라이터니스 무엇입니까? 의로움이 결핍돼, 의로움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의로움을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뭔가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 곳에 온 성품이 부패했대요. 결국은 뭐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성품 자체가 부패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죄라 부르며 드디어 나왔네요. 이 죄에 대해서 오리지널 씬, 콜드 오리지널 씬, 커먼리 콜드 오리지널 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된 원죄와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릅니다. 그 원죄에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자범죄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범죄뿐만 아니라 그 원죄에 대한 것까지 회개해야 되는 뭔가 당위성이 이 18번에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서 뭔가 도전을 받지 않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18문입니다.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원죄와 자범죄 또 때로는 본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죄는 우선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책과 의의 결핍과 성품의 오염이에요. 아담에게 있었던 첫 번째에 대한 죄책,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책과 그리고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것, 라이도니스, 오리지널 라이노니스, 그리고 또 부패된 상황, 성품이 부패된 커럽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너는 유죄야, 유죄 판결을 받아.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죄책에 벗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것을 행한다라고 해서 벗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갇혀본 상태도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질문의 얘기잖아요.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이 여전히 우리한테 있다. 그런데 그 상태뿐만 아니라 의에 대한 결핍이 있대. 의라는 것을 찾기 힘들게 되었대요. 의를 행할 수 없게 되었대요. 처음 창조 시에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못 미치는 의가 됩니다. 어, 그러네요. 그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네요. 뭔가 선한 것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 못 미치는 라이트어니스가 되는 것이네요. 뿐만 아니라 성품이 오염됐대요. 실질적인 죄의 오염을 뜻합니다. 판결이나 의의 결핍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나에게 아주 나쁜 죄가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성품의 오염이란 인간의 전인적인 부패, 전인적인 부패, 전인적인 부패, 지정의 모두 지정의 여기 있죠 한자 모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원죄 그리고 자범죄.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오염된 인간의 지식이에요. 타락으로 인해 오염된 지정의 지식, 타락으로 인해 오염된 지정의 감정, 타락으로 인해 오염된 우리의 의지.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부족해요. 감정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그냥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 쓰레기 같은 모습들이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미워해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의심해요. 배우셨어요? 의심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질투에 대해서 그냥 질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의지는 어떻습니까? 옳은 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의로운 행동을 그래서 나름대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원래 인간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는데 다 망가진 상태가 됩니다. 공장 폐수 처음엔 그냥 드넓은 바다에 버리면 될 줄 아는데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핵 방사능 좋다고 쓸 줄 아는데 기형아가 생깁니다. 유전자 조작, 먹거리 등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근데 그 어떤 폐해가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염이 된 상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무엇을 보더라도 그 실체와 내면에 감춰진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순수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보아도 삐딱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 사랑한다고도 뭔가 꿍꿍이가 있어 뭐 수상하게 해가지고 옆에서 괴로워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식적으로 보이고 감정의 타락으로 메마른 정서의 막 가운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분노, 악감정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감정이 또는 너무 메말라서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울고 있는, 누가 슬퍼하고 저쪽에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죄에 오염된 감정들을 가진 스스로의 모습이 싫어서 괴로워하면서 한편으로 그것을 내심 즐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사이코패스가 뭐 저기 있는 것 같지 않고 저인 것 같아요. 저쪽엔 전쟁이 일어나서 막 죽고 있다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예, 한 지구상에 같이 있는데 예, 저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의지는 어떻습니까? 지식의 타락으로 해 무언가 선인지 잘 알지 못해요. 스스로 합리화하고 올바르게 최대한 그를 미루고 외면하기 일수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원죄와 함께 자범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범죄가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직접 지은 죄를 말해요. 원죄로 인해 근본적인 의로움도 없을 뿐더러 모든 승품이 부패한 인류는 하는 일마다 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들을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18모는 자범죄가 원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쩌다가 죄 저지른 거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죄의 비참함이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인간의 현재의 상태에 지극히 정상이고 부족한 것은 처음이면 되며 문제가 되면 얼마든지 고쳐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자는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내 복지에 대한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원죄가 자신의 범죄 행위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가려는 본성을 죄의 결과로 인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범죄 행위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범죄를 그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는 죄인이야.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배 가운데 이 마음이 느껴지고 혹시 설교자가 이렇게 외쳤을 때 마음으로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의 몸 가운데 반응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첫 단추입니다. 회심이라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유명한 또 다른 교리 문답은 맨 먼저 죄에 대해 지적하면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의 교리 문답이 그렇죠. 네,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제 이 죄에 대한 상태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 어려움들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어, 아마 여러분들 나눔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아니 믿어야 되는 사실. 나는 죄인이구나. 뭐 논리적으로 원죄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은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실 가운데 우리 그냥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짧게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어, 하나님 난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소율이 문답 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했는데 죄인인 거 나의 자범죄는 인정하는데 원죄까지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 죄는요 원죄와 이 자범죄에 대한 연결이 계속 돼야 되고 이 원죄에 대한 것까지 우리는 분명히 해결이 됩니다. 이 원죄에 대한 거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자범죄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됨을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 원죄의 타락으로, 이 원죄의 계속 전가로 인해서, 아담의 죄의 전가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 자녀로서, 대리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느끼지 못하겠다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인데 저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잠시지만 기도합시다. 시 아버지 죄 가운데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신 그 은혜의 평강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강 오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기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왕이신 그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그 죄가 나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아버지 내 가족에 대해 죄에 대해서도 내 이 나라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끊어질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인들의 모임이다 보이니까 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인들의 모임,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 이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안내부터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방송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찬양팀으로 서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이 진심으로 찬양 드릴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를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낙심한 영혼들, 낙담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었던 우리 청년들이 예배의 기쁨과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강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 섬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는요. 요 우리 해피 시그널이라는 그 리구제 청년부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알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저도 이걸 기획하면서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같이 함께 즐겁고 기쁘게 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여태 같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많이 같이 놀아보고 많이 같이 뭐 그게 쓸모가 없었다라는 건 아닌데 그것 다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크리스마스라서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저는 보내고 싶습니다. 특별히 청년으로서 당연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연애라는 문제, 그래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때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좋은 분이 또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리고 또 재미있고 즐겁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하트 시그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선요. 우리가 함께 이제 그 몇 시부터죠? 한동국장님? 시간을 안 썼네. 예배 후 점심하고 네. 시간을 시간을 안 봤네. 25일 날 월요일이죠. 네, 성탄 예배 후에 1층 믿음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마 시간을 안 쓴 이유가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시간의 확보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추해 보건데, 네, 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까지 우리가 거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리브젠 청년부 크리스마스 파티 하트 시그널 네,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는 우리 파티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파준이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지치지 않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강사로 함께 하시는 문영우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탁월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또 우리 멘토로서 내년에는 같이 합류하시려고 하는데, 이분이 또 좋은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게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로 인한 그 기쁨 가운데 머물 때 그 기쁨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고민을 한번 같이 함께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성교제, 연애에 대해서 같이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일 정말 그 결혼하는 커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이 현실적인 세계 가운데서 작은 모임이지만 이 모임이 뭔가 이 세대에 풀어가고 싶은 실마리가 되고 싶은 실마리를 푸는 것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가비가 있고 또 여러 가지들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정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시간 가운데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자들에게 열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소요리 문답 나눔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문장의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그 성경의 내용들 이야기는 어려운데 믿어지는 이 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섬김이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몇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돌아오는 주일 1시 반서부터 예배입니다. 우리 섬김이들은 미리 10분 전, 20분 전, 물론 다들 일찍 오시지만 더 빨리 오셔서 같이 정원의 식구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분들 예배를 독려해 주시고 교제하시면서 기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구했다시피요, 크리스마스 파티 아름답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여러 결혼식이 있습니다. 변상현 형제 결혼식도 있고요. 박창경 자매님 결혼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 얼굴 아시고 또 관계가 있는 분들은 결혼식을 참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 부산 박창경 자매 결혼식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마음이 기도하는데 가야 되는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상황이 좋지 않지만 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혹시 같이 함께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저에게 빨리 연락해 주시면은 차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연락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광고들은 섬김이 카톡방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